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고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좀 이렇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또 민족이 얼마나 요즘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국가가 하나 되고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또한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바람은 국가나 교회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국가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좀 발견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적은 있느니 우리 교회가 적은 있는 이 모여서 국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울림이 하나님 앞에 전달돼 하나님의 감동이 이 민족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이번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셔서 이게 풀로 참석하기 힘들면 우리 오이코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서 참석함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종군 기자가 이제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전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취재를 하다가 참호 속에 움츠려 앉아있던 한 유엔 병사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포탄이 지나가는 그 전장 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포탄이 날아가는 전쟁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족속들로 인해 약탈을 삼고 방해 공작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약탈하고 또 죽일 줄 모르니까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동족에게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식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가슴에 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민족 속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이런 기도에 집중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드린 구체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처음 기도를 시작하기부터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이라 했습니다. 이 기슬러월이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9월달입니다. 당시 유대는 9월부터 한 해의 시작을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산월이는요, 오늘로 치면 1월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 재건 공사를 막 이제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받을 때가 기슬러울이고 왕의 허락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된 때가 이제 니산월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몇 달? 4개월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4개월,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가슴에 품고 힘껏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그것도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거든요. 4개월 동안 낮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40일 특별히 새벽 기도 한다고 제가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는 100% 다 참석이 가능할까요? 힘들잖아요. 일주일 특별히 새벽 기도해도 한 300명 정도 참석해요. 40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 한다면 얼마나 참석할 거예요? 물론 300명보다 더 많이 참석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주변을 맴돌면서 왕의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왕에 달려가서 나의 지금 슬픈 마음을 그냥 고하고 싶어요. 왕과 단편을 지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가슴 밑에서 솟아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완벽한 기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때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다림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다림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리는데 얼마나 익숙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통용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죠? 빨리빨리더라고요.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 여행 유튜버들이 그 영상을 보면요, 전 세계 남미를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중앙아시아를 가든 한국 사람을 만나면 빨리 그 단어를 어떻게 알고, 원래요 빨리라고 할 때 리얼이 들어가는 걸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빨리라는 단어를 왜 그때로 쉽게 하는지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조급성, 성급한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을 조롱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사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충격이라고까지는 아니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여러분 문이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꼭 이렇게 버튼, 닫힌 버튼 있잖아요. 클로즈 버튼은 꼭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살표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꼭 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이 하살표가 이르된 이 닫힌 버튼 자체가 없어요. 대다수에 읽는 것 있지만 대다수 엘리베이터가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기다려요. 문이 닫힐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은 기다림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한 분들이에요. 문이 닫히자마자 닫히기 전에 그냥 요 버튼을 확 눌리는 사람들은요, 아직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 갔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이 닫힘의 버튼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눌리는 분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방에 가는데 식당에서 이제 이 밥 먹으러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요, 이 닫힘 버튼에 요방한 작은 글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한 번 누르면 300원입니다. 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저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저도 무조건 기다리다가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먼저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어찌없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기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당장 응답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무조건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기도는 당장 응답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당장의 응답보다 기다림의 과정을 허락할까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와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래, 빨라야 좋아요. 거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근데 관계는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형성됩니까?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오랜 시간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사랑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 신뢰와 사랑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전에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응이 없으면 실망해요. 낙담하고 절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아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25년 동안이나 밀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밀당을 즐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밀당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5년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기다려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의 머리에는 온통 이삭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언제 받을 것인가? 날마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삭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삭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깊은 사랑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삭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치가 될 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드린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고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그가 모시던 왕으로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스스로 왕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고민을 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왕자든 왕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이 없을 때는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길을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왕이 불러야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느헤미야 기도에 감동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말이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6절 중반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가면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오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기한을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요, 곧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재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자신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미 산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왕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 내용은 우선 왕에게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달랍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할 물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가는 길목마다 아무런 문제 없도록 총독들에게 조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서를 보내달랍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나무를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조서를 보내달라,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합니다. 왕이 2가지 허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왕에게 요청하는 느헤미야 이런 생각들이, 이런 계획들이 한순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을 이미 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4개월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항상 2가지 상이한 입장이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지극히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면 됐지 기도가 그렇게 무슨 필요가 있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두고 극단적인 이성주의자,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반면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기도만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할 건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렸어요. 제 경우를 들게요. 제가 신장암에 10년에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신장암에 걸렸다 칩시다. 걸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목사기 때문에 제가 기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치료도 받지 않고 날마다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주야 신장암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 세상 의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뚝딱 암이야 다 물러가라 해가지고 다 낫고 돌아올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의술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술을 허락했기에 세상 의술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처절하게 살펴봅니다. 회개할 건 회개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의술을 허락해 하셨기에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내 병을 맡기는 거예요. 진단하게 하고 수술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세상 의술로서 수술 받고 수술 받고, 그러니까 제가 나았잖아요. 10년이 이제 완치됐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기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봅시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계획을 실행하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계획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으로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가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매일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너희 감당할 수 있었고, 자신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쳤던 그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변질되어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방을 퍼붓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비방을 퍼붓는 그 마음, 모욕을 주는 그들에게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간다면요, 그 어떤 일에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는 이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요,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라는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제 마음의 감동이 계속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40일 동안 제가 설교를 다 합니다. 제가 40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해 나갑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4차례에 걸쳐 했는데 첫 번째 시작할 때가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엄청난 빚을 내어서 교회 빚이 엄청 많았습니다.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자율이 20% 25% 올라갔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자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사업장도 날마다 지금 부도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라고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자 했습니다. 그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30명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하고 나중에 70명까지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관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30일 지나고 마지막 그 주간에 그 문제 많은 땅, 그 땅이 팔려야 교회가 삽니다. 15,000평이나 됩니다. 그 15,000평은 개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금융위기 때 이자가 20% 25%인데 어떻게 살까요? 시청에서 그 땅을 사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가격이 안 맞았습니다. 40일 특별히 새벽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팔았습니다. 교회가 살았습니다. 성도들도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장 회생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엉망있던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에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모으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끝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계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